에스더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군가 알겠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예, 위에는 모르드게가 한 말이고 밑에는 에스더 왕후가 한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하실 거다. 근데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온 것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라는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 자리, 권세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용될지를 한번 생각하신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말로 이제 에스더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예. 에스더게 하면서 우리 페르시아 왕들을 한번 또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계속 매주 나오는 겁니다. 예. 제목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갖다가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린 왕입니다. 예, 페르시아 1대 왕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방해자 때문에 중단되게 됩니다. 두 번째 감비세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왕입니다. 고대 그 왕들은 어떻게든지 전쟁해가지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거기 전리품들을 가져와가지고 부를 누리는 거, 이것이 대부분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 서양 문명의 왕의 모습은 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세종대왕처럼 의자에 앉아 딱 채 있는 그런 왕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다 말 타고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고 정복하는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고스 형제가 약 6개월 동안 잠깐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가짜 수메르디스 행세를 하면서 통치를 합니다. 수메르디스가 누구냐면 감비세스 왕의 동생입니다. 제가 나의 왕위를 찬탈할 것 같은 염려스러워 해가지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자기 동생 수메르디스를 죽이게 합니다. 근데 수메르디스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야! 요참에 우리가 수메르디스 행세를 하면서 왕이 되자. 딱 왕이 오르고 캄비세스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캄비세스가 얼마 진압하러 오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고스 형제가 내가 정통적인 왕이다. 고레스 왕의 아들로서 왕이다. 하고 6개월 동안 행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없앤 거예요. 제거한 게 이제 다리우스 1세와 그 당시 6 귀족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1세.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학계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2년에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제 4년 후에 완공하게 됩니다. 이 사람 그리스와 1, 2차 전쟁을 하고 이제 유명한 마라톤 전쟁, 마라톤 기원이 하는 그 마라톤 전쟁에 관계된 왕이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스로 왕, 오늘 본문에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스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다리오 왕을 이어서 다시 그리스 정복을 시행합니다. 3차 전쟁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멋지게 패전을 해가지고 이제 쓸쓸하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고 또 하만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또 반복돼 가지고 불임절 근원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아스로 왕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타난 그 잔치 벌이는 것은 전쟁 전에 모든 귀족과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단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헤로도투스 역사에서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죠. 2년 후에. 그리고 멋지게 패해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12년에 이제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 겁니다. 왕후기가 그래서 신약에는 나오죠. 예, 그렇죠. 뭐 자기 어떤 귀족이 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교만했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년에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이것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는 중간에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가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기록한 연대가 지난주에 말했는데 기록한 연대가 아마도 아하스로 왕 후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아하스로 왕 통치 시대를 갖다가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장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 이후에 아닥사스 왕 때 일어났을 거다. 그리고 이제 수상궁에 모여서 막 잔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상궁은 435년인가 그때 불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수상궁이 불타기 전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대인들이 2차, 3차 귀환하는데 458년에 여기 458년에 이제 귀환하지 않습니까? 아닥스다 왕 제위에서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귀환이 일어납니다. 불임절 사건은 아하스로 왕 12년인가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2년, 13년에. 아하스로 왕이 21년 통치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2차, 3차 유대의 귀환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도 귀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점점 그 자기가 사는 장소가 이제 익숙해지고 고향인 거죠. 거기서 생업을 하고 있으니까는 가나안 땅으로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면서 다시 그 불임절 사건, 야, 우리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 줄 아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 약속한 땅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야 할 고향은 가나안 땅이야. 라는 것들을 다시 일깨우는 하나의 에스더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차와 3차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더가 바로 2차, 3차 귀환을 촉진시켰던 하나의 귀한 성경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터키죠. 터키. 지금 아하스로 왕 때 글쎄 패전할 때 가지고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큰 대제국을 통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의 위협적인 존재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뭐가 같냐면 우리나라 이제 당나라와 우리 고려가 이제 전쟁하지 않습니까? 수나라가 패해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이 작은 멸망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강대국으로 여전히 있는 겁니다. 뭐 당나라 당태종이 꼭 동국해가지고 또 패해요. 엄청난 큰 피해를 입죠. 그래서 여전히 강대한 나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그 다음도 고종 때 당태종 그 아들은 고종 때 전략이 뭐냐 이제 소모전 하는 겁니다. 공격했다 빠지고 공격했다 빠지고 그러면 고구려는 전 국민이 이제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고구려는 쇠약해져 가는 거죠. 결국 결정적일 때 한 방 꽝 때려가지고 멸망시킨 겁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 내가 아직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 팀 스피리트 훈련, 지금 뭐 무슨 훈련 막 그런 거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뭐 10만 이상 대군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동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뭐 이게 죽는 겁니다. 같이 기동 훈련 하니까는 내가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은 이게 딱 들어오게 되면 그냥 곧장 그대로 망하는 거죠. 그냥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기름도 없는데 비행기 띄워야 되는 겁니다. 기름도 없는데 탱크를 옮기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배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소모전이 일어나는 거죠. 북한은 감당하지 못한 소모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산성 하는데 수산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수사라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요게 이제 주로 굉장히 페르시아의 굉장히 중요 도시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스더에서 배경되는 수산성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터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라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라가 뭡니까? 우즈베키스탄 말고 카자흐스탄 그 지역 일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더스강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인도 근방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점령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대충 어느 땅이 얼마큼 큰 땅인가를 갖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쭉 개론했기 때문에 안 오셨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예. 구조입니다. 에스더의 구조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닥친 에스더는 유다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인에게 닥친 위기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6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기와 구원, 뭐 간단하게 딱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대인에 닥친 위기 1장부터 5장. 1장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왕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와 전쟁을 위한 큰 잔치가 왜 유다인에게 위기냐라는 겁니다. 왜 위기겠습니까? 그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전쟁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에 따라서 유대인, 자기들이 이제 포로로 잡혔잖아. 바벨론 때 시대 포로 잡혀가지고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위기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헌을 하든지 내가 거기 참여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런 결정과 갈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에게 닥친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왕후가 폐위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또 민족의 운명이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유다인 에스더가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를 이렇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 왕후가 됐을 때
자기 민족을 고하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워낙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그래서 이제 그게 왕후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유대인으로서 완전 이방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궁궐의 예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권력자, 왕의 어떤 명령과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유다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본인이 나는 유다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결국 나중에 그 왕후의 자리는 유다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후 에스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원치 않는 돼지고기도 먹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원치 않는 다른 어떤 것 속에서 유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이 상당히 위기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 얘기한 겁니다. 12년, 왕 7년에 이제 왕후가 되는 겁니다. 왕 7년에. 3년에 잔치를 벌이고 5년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7년에 왕후를 간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르드게가 영모 사건을 고발하는 사건이 기록합니다. 참 이게 어떤 소설로 말하면은 복선을 깐다 그러잖아요. 복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렇게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나중에 왕이 알게 돼가지고 야 어떻게 됐느냐 아무것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모르드게가 이제 영모 사건을 고발하고 계획이 수포로드라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준비. 진짜 누구도 결국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가서 사대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셉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더라도 내가 일하는 모든 사건,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의 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죠. 모든 것에 그래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3장에 걸쳐서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물을 끓지 않은 모르드게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걔는 자존심 때문에 물을 안 끓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 죽이면 안 되겠구나. 어디에 속한 족속이냐라고 봤더니 유다인이래요. 그 유다 족속을 전부 다 죽여라. 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분노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권력으로 그런 형태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그 하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만의 종족이 이제 에돔 족속이다라고 이제 먼저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았을지 몰라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에돔 족속의 무릎 꿇을 그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 앞에 내가 우리가 무릎 꿇는 거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대단하게 추앙하는데 오직 유일한 한국 사람들만이 일본 사람들 별 볼 없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야, 너희 대체 어떤 민족인데 그렇게 말하냐 할 정도로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 권력도 없고 그런데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 신앙인의 어떤 자존심, 어떤 자긍심, 자부심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애꿎게 우리 모든 민족이 자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괴로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르게는 그 문제를 놓고 발벗고 뛰어다니는 것이죠. 예. 아하스로왕 12년에 니산월에 니산월이 언제입니까? 늘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니산월, 뭐 시완월이 15월이라든지 이하르라든지 뭐 이렇게 쫙 이름 적어놔가지고 골짜기게 만들었어요. 제너리, 노벰버, 뭐 어쩌지, 디셈버, 뭐 옥타버, 뭐 왜 이렇게 말했는지 골짜기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니산월은 1월을 말하는 겁니다. 1월. 아비벌. 유대력은 아비벌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쪽 그 형태로서 이제 니산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에 제비 뽑았다. 그래서 아다르를 얻게 됩니다. 아다르는 또 어떤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12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제비 뽑으니까는 12월 달에 그날 13일 날 전부 다 유대인들 죽여라 라는 게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달이 아니죠. 1년, 이제 1년 후에, 1년 연초에 제비 뽑아가지고 연말을 얻은 겁니다. 연말을. 예.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 서기관이 소집되고 조서를 꾸미고 인침을 받을 꽝. 그래 왕이 허가를 딱 받는 겁니다. 그래 죽여라.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도륙하라. 야, 놀라운 게 뭐냐면은 1월 13일이라는 요 날짜를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날입니까? 내일이 6월절이에요. 6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 6월절인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주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떡 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완전 민족 전체가 다 완전히 도륙되는, 죽임을 당하는, 학살당하는 그런 어떤 조서들이 수산성에 반포되고 전국에 이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이제 그것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일이 그 6월절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한번 다시 한번 매치시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탄은 승리했습니다. 와, 이겼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6월절 때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포맷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 그 감격에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 조서가 선포되는 거죠. 나 죽었다, 우리 죽었구나. 절망과 좌절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서 유다인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드디어 이제 왕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 너밖에 없다.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너가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곳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너희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겠어. 나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금식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막 쪼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넘어오면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이제 왕과 하만이 초대됩니다.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나가죠. 근데 다행히 왕이 받아들이게 되죠. 금호를 내밀고, 그리고 내 소원이 뭐냐? 잔치에 오시옵소서.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나라 절반 주셔서 딱 냉큼 바랬다가는 이런 게 있어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 소원에 대해서 말해라. 내가 다 웬만한 건 다 드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장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일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다시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말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만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내가 에스더 왕후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나오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여지 무릎 꿇지 않고 있어요. 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 집에 가서 59핏이나 돼요. 59핏. 59핏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규빗이 45m입니다. 45m, 한 50m 정도 되는 겁니다. 반이니까 한 25m 정도. 25m면 한 층이 3m입니다. 한 층이 3m. 그럼 38, 24. 8층 내지 8층이 넘는 그런 규모의 장대를 다는 겁니다. 높이. 굉장히 높이 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어떻게 그런 장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달게 하고, 내가 모르드게를 거기에 장대에 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그 밤을 지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섭리하심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기도하는 순간부터 작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탄은 승리한 것 같은 다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기양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에스더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6장부터 10장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 하만의 굴욕이 시작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그 영모 사건을 고발한 사건을 다 보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 무슨 관직을 줬느냐, 상을 줬느냐,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보니까는 누구 있느냐 했더니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에 달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거기 궁궐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왕이 기뻐한 자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하만에게 물어봐요.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왕이 타는 그 말에 얹고 왕복을 입히고,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왕이반자 이런 사람이다 하고 외치면서 수산성을 돌게 하소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모르드게 행하라 라고 또 이게 눈이 확 뒤집히는 겁니다. 이거 뭐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를 왕이 탄 말과 왕복을 입고 왕관을 씌우고 그렇게 수산성 전체를 돌게 하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이게 하만의 굴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와이프 아내는 유대인들을 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이 넘으면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고 갑니다. 거기서 드디어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분노로 인해서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참 바보 같은 짓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8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유다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됩니다. 시아널 23일이라 말합니다. 어떤 달입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게 되죠. 시아널은 오순절이 있는 달입니다. 오순절이 있는 달. 보통 이제 아비벌 그리고 또는 니산월 이거 1월 달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아널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큰 기쁨의 그 달이죠. 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됩니다. 놀란 이게 그러니까 1월 달의 절망입니다. 1월 절망 약 한 달, 두 달이죠, 두 달. 1월 13일 날 그래 됐으니까 두 달, 2, 3, 두 달, 한 10일, 2개월, 10일 후에 완전히 정반대인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춤추지 않을 수 없죠. 자기가 죽었는데, 죽는 그런 순간인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두려워서 유다인 된 자가 많더라라면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역사가들이 제가 이제 좀 유대 역사를 좀 읽고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아니지만은 유다인으로 이렇게 개종하고 오는 사람도 꽤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12월 13일 새로운 조서로가 시행됩니다. 12월 13일 아달월입니다. 아달월 13일 날 시행됩니다. 그리고 대적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죠. 그 수가 뭐냐면 수산성에서 500명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3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헤로도스는 그 역사에 그 어떤 왕비가 그렇게 전국에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에스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맞는 얘기예요. 수산성에도 800명이 죽고요. 전체적으로 7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7만 5천 명이. 하루에, 한 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맛보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불임절을 지켜라.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 나라 정월대보름입니다.
이날이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이에요. 우리나라 정월 1월 15일이잖아요. 1월 달이 그들은 성경에서는 아달월 12월 달인 겁니다. 그 12월 15일 정월 우린 대보름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임절을 어떻게 지내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었다. 그날 잔치를 베풀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서로 예물을 주라. 서로 예물을 주고 받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대인의 모든 그 속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늘 구제를 빼놓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이미 오래전 2000년, 3000년 전부터 그들은 자기 민족의 복지제도를 확립했어요. 그래서 복지기금을 모으고 마련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직장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언제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PCUSA 교단에서 이제 동성애 안수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동성애자 장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결혼도 허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 전에는 막 이러면 안 된다 저는 막 얘기했어요. 어떤 형 목사는 이러면 우린 탈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장담했어요. 정작 다 됐어요. 이렇게 탈퇴하는 목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개 교회가 탈퇴했어요. 몇 개 교회가 탈퇴했다고 이렇게 한인 교회가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목사들이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PCU에 남아 있습니다. 왜? 복지 정책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연금 제도가 너무 끝내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제가 2000년 그때 어느 정도냐면은 기본이 2,000불인가 그래요. 목회자 당신에게 줘야 될 기본이 2,000불입니다. 최소 기본적으로 내가 2,000불을 받게 돼 있어요.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정부 소셜 연금이 500불 나온다 그러면은 1,500불을 그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그 교단에서. 거기에 내가 또 개인적으로 들어야 할 연금을 줬다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00불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4,000불 받을 수도 있고요. 큰 교회 목회자는 그러겠죠. 그리고 교단 자체가 반드시 연금을 붓도록 의무화해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연금을 보라고 의무화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그 복지제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개종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서 유대 공동체가 탈퇴하게 되면은 자기가 생활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탈퇴한 사람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요. 어려움 속에서 살아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예, 그런 어떤 게 있는 겁니다. 10장에 모르드게가 종기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로 이제 짤막하게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하나님 다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드디어 슬픔이 변화 기쁨이 되고 낙심과 슬픔과 애통이 변화해서 길은 날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100% 이해를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언젠가 이런 것이었군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 에스더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는 무엇을 말씀하신가? 우리 권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 자리, 권세, 명예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갖는 그것들은 내가 믿지 않은 사람은 내가 취했다고 생각해요. 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도 가고 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승진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갑자기 나에게 만불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만불 줬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와 권세와 자리와 명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 의지하는가? 예,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 때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 찬양과 기도보다는 날카로운 그 어떤 예민한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고 짜증을 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 한참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선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는가? 예,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시켜 주고 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오묘하신 손길, 섭리하심, 손길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래 아멘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구원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예, 준비되었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너무나 큰 것 떡 떨어지게 되면 그냥 우연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씩 돌아가면이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흥분과 감격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한 게 뭡니까? 예, 이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당신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갖고 무부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어려운 상황과 그 환경들을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에게 돌아와요. 야, 너희들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느끼겠다. 그래야 유다인 되는 겁니다. 야, 너 보니까는 내가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간 동기인데, 성경 공부 같이 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기가 와가지고,
뭔가 나는 걔를 모르죠. 키가 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내 교회 다니겠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친구 그 친구는 참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알겠다.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난 그런 말을 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처럼 다 똑같이 살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없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다음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안에 있는 소망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나에게는 예수가 있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 뭐 이런 소망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않습니까? 예. 극심한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애써서 극심한 변화의 시대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역사의 배경을 보니까는 그런 시대를 유다인들은 살아간 겁니다. 오늘 갑자기 다 죽여라, 죽여라. 칙령이 내리고 오늘 갑자기 또 다 그들 다 죽여라. 칙령이 내리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변화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서 너무 평안스럽게 살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하고 있어요.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거든요.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딱 어려움 당해보세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다 떠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중대장이 가장 아주 엄한 중대장이 있을 때는 중대원이요. 3분의 100명, 70명, 80명 되거든요. 한 중대가. 그럼 30명가량이 교회 가자 하면 우르르 나왔어요. 그럼 야 너희들 다 가면 너희들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막 뚜드 패고 그랬다고요. 어떨 때는. 뭐 반 이상이 뚝뚝 빠져나가니까 주일날 빠져나가니까요. 만약에 비상사태 되면요.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 이제 직할 때라고 있어요. 사단 영내에는 부대가 있어요. 공병대, 뭐 병참대, 뭐 쭉 헌병대 쭉 여러 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신회를 조직합니다. 투표를 해요. 근데 그 투표 회장이 공병대가 결정하게 됩니다. 제일 많으니까는. 그런데요, 제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중대장이 바뀌었어요. 이 중대장은 너무나 널널한 좋은 중대장이었어요. 너희들 마음껏 해. 아무 타치를 안 해. 그러니까는 교회 집합하면요. 전에 40명, 50명 나왔던 사람들이 10명도 안 나와요. 교회 가면 일단 점호를 제외되거든요. 점호를 안 받거든요. 군대에서 점호 안 받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 근데 너무 편하니까는 다 안 나가요. 왜? 자기 전에는 점호 피하려고 교회 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나 편하거든, 점호 시간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중대장 좀 있다가 이제 제가 되게 되는데 그때는 집합하면 5명, 6명 그 정도 나와서 교회하고 그랬어요. 슬픈 일이죠. 극심한 변화의 시대에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저기 이제 오늘 잠깐 제목만 읽었던 책이 저기 하나 있는데